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손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에게도 찬양의 기쁨을 함께 허락해 주신 차상석 이소연 성도님 가정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손님으로 오신 우리 두 분이 한교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세요. 성함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옥준 강정신 이쪽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외할머니께서 먼저 오셨어요. 한번 방문하셨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가족이 하나님께 특창을 드린다고 하니까 또 할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옥준 선생님께서는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장흥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장흥 읍장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생활을 그쪽에서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이곳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80여 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오늘 처음 오신 곳입니다. 더 감사한 일은 다음 주에도 오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다 남은 이야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 오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고 또 이렇게 시작된 발걸음이 천국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행사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사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안내를 좀 드립니다. 내일 일요일에 충청 앞에 청소년부 주관으로 하는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후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운데서 후원을 해주신 분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고 더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수요일에 교회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춘천 강남 하늘교회를 저희들이 먼저 탐방을 합니다. 교회를 탐방하는 이유는 그곳의 교회를 봐서 얼마나 아름답게 또 복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저희들이 보고 우리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기 원하는지 우리가 탐방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안식일에는 내년도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선거위원을 선출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또 선거위원 선출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 일요일에는 동천안 세종지구 여러 5교회가 모여서 산상기도회를 가집니다. 대둔산으로 저희들이 갑니다. 그래서 산에 못 올라간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가을에 그러한 정치를 함께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탐방은 김영숙 집사님께 오늘까지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상기도회는 이종문 장로님께 신청을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해서 또 함께 준비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을 읽어주십시오.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시며 주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특별히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죽어야 할 때가 아니라 소생을 입어야 하는 때 아멘.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소생,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찬미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그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많이 한 이 다윗이 20편, 23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70편이 넘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가까운 그 시편을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을 지어 노래하면서 그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 찬양을 지었어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들 가운데 양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양이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양에게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뿔도 약하고 능력도 약합니다. 또 양은 심한 근시여서 아주 바로 앞에 것만 보이고 멀리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려요. 또 양은 겁이 얼마나 많은지 옆에 와서 누가 큰 소리를 잠깐 내나 아주 소스라쳐서 도망쳐버리고 납니다. 또 양은 병에 쉽게 감염이 돼요. 그래서 꼭 치료하고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 이 양입니다. 또 가끔 양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양들의 목숨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먹다가 풀밭에 눕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땅에 약간 움푹하게 파인 곳이 있으면 누웠다가 뒤집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다리를 하늘을 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일어나지 못하니까 양이 공포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버둥거리다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 죽고 마는 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아무리 많은 양들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진에서도 한 마리는 누워서 버둥거리는데 저 멀리 그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다른 양 한 마리 한번 보십시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또 숨어있는 맹수는 뛰어들어와서 이 발버둥치는 양을 물고 집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양 사이를 다니면서
뭘 찾는 거예요? 뒤집어진 양이 없나 찾는 거죠. 그리고는 뒤집어진 양을 보면 얼른 발을 세워주고 마사지를 해줘서 혈액순환을 돕고 그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죽어가던 양을 목자가 바로 세워서 소생시켜주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아멘.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생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옛 사람들과 더불어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부터예요? 야곱 때부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이후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 아내들로부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은 총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삭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저 모든 면에서 아주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장 맛있는 음식을 그에게 주고 또 다른 형들은 다른 10명의 이복 형들은 나가서 양을 치는 등 일을 할 때 그는 집안에서 쉬도록 멀리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당한 편애입니까? 이 아버지의 부당한 편애에 10명의 이복 형들이 마음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하시면 안 돼요? 편애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을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골고루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이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에 대하여 이 10명의 이복 형들이 마음이 아주 상했어요. 어느 날 들판에서 이복 형들이 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니까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 이복 형들이 요셉이 나타나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을 하고 그를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 은 20냥에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마치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인 것처럼 요셉의 옷을 찢고 그 찢어진 옷에 수염소에 피를 묻혀서 그것을 아버지에게로 들고 갔어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이 흠이 없었고 옷이 찢어진 상태를 보니까 사나운 들짐승에 의하여 찢겨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아버지가 자신도 죽은 아들을 따라 죽겠다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삶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밑에 있는 아주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긴 노예살이와 오랜 감옥살이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땅과 그 주변의 땅에 7년을 연속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7년을 연속해서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7년의 풍년이 드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네, 흥청망청 그래서 너무나도 풍족하게 아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7년 연속되는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집트 한 군데만 가요. 이집트에는 요셉이 있어서 가지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그 모든 남는 곡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창고에서 저장을 했어요. 뭐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저장한 것입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이복 형들 그리고 이 식구들을 이집트로 초청하면서 자기 마차를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그 마차가 보통 마차가 아니었어요. 어떤 마차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타는 그런 전용 마차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와 같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은 안 되겠고 미국의 한 부통령 정도가 타는 전용 제트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집 앞에 딱 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다른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요셉이 보낸 마차를 봅니다. 황금 마차를 봐요. 그 마차는 평생 처음 보는 마차였고 그렇게 화려한 마차는 정말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전용 마차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고 28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수레를 보고서야, 다시 말하면 이 마차를 보고서야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운이 소생한 것입니다. 마차를 보고 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 아버지의 기운이 소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몇 세 전에 죽기? 17년 전 그가 마차를 본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숨은 시골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영적으로 송장과도 같은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했던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는 기운이 소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 것이 눈앞에 있는 마차가 분명히 이집트 총리 대신에 화려한 전용 마차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아들 덕분에 자신의 말년이 호강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기운이 소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의 큰 물질을 얻어 온 가족이 함께 기운이 소생했다가 바로 그 물질 때문에 다시 온 가족이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 크게 출세해서 온 가문의 기운이 되살아났다가 그 출세가 다시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 된 경우가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만약에 야곱도 그런 이유로 기운이 소생했더라면 야곱의 영혼은 이내 다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 야곱 집안에 피바람을 몰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이집트에 가게 된 게 누구 덕분이에요? 형들 덕분이에요. 이집트의 총리로 권력을 쥐게 된 요셉이 죽음의 대기근을 맞이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온 이복 형들, 그 옛날 자기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고작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아주 완악한 그 형들에게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친 김에 아버지 집까지 군사를 보내어서 그 형들의 남은 가족들까지도 다 칼로 몰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복수국을 벌인 다음에 요셉이 자신의 전용 마차를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보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라도 그 마차를 보고 야곱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가 크게 출세한 그 요셉이 보낸 마차에 대한 기쁨보다 그 마차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 다른 10명의 아들의 그리고 그 가족의 죽음이 요셉에게 다 뼈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그 마차는 기운을 소생하게 하는 마차가 아니라 요셉에게, 야곱에게 또 다른 아픔과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마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요셉은 이 죽음의 기근을 맞이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앞에 나타난 이복 형들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기사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 이복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종으로 판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해석을 합니다. 미래에 닥칠 죽음의 큰 기근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앞에 나타난 그 형들에게 보복하기는커녕 그 형들과 그 형들의 모든 자식들을, 그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죽음의 대기근 속에서 그들 모두를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기 위하여 그들 이집트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몸은 비록 이복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함으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지만 요셉의 영혼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소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만약 요셉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날마다 소생함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 부잣집에서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정말로 편하게만 살아왔던 요셉이 이방 땅에서 무려 13년이나 종살이, 감옥살이를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또 종살이하던 집 여주인의 집요한 유혹을 어떻게 그가 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사 어떻게 이겨내어 총리 대여신이 되었다 한들 이 자기를 팔았던 완악한 이복 형들에게 가차없이 먼저 복수곡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복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 이방 땅에 혈혈단신 홀로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홀로 떨어져서 이집트에 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복 형들에 의하여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온 것이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자기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가 그곳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의 영혼이 소생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소생한 그 요셉에 의하여 죽음의 대기근을 맞았던 이집트와 이집트의 온 인근 나라가 육적으로 소생함을 이뤘어요. 영혼이 소생한 요셉에 의하여 요셉을 은 20냥에 팔았던 이복 형들이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소생한 요셉에 의하여 죽음을 앞두고 영혼이 죽은 손장과 같았던 이 야곱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어졌던 그 마차는 자기의 모든 혈족을 죽음의 대기근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마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소생한 야곱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소생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족이 살고 그의 나라가 살고 그의 온 주변 나라가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소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한 축복의 놀라운 것을 또 보게 돼요. 우리 차상석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연초에 아내 되시는 부인 되시는 이소영 성도님이 같이 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전에도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생각이 없으셨다고 해요. 한기도 오고. 근데 지금 어때요? 이 한 분을 통하여 온 가족과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의 소생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도회가 열렸습니다. 정말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아주 큰 전도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전도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영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마크 빌리 목사님이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있는 우리 교단의 복음전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전도회에서 단 한 명의 영혼이 소생했지만 그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까? 네. 귀한 일. 오늘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영혼이 소생함으로 그의 형제들과 그 모든 자식들이 영육간의 소생함을 이뤘어요. 요셉 한 영혼이 소생함으로 죽어가던 아버지의 영혼이 소생함을 이뤘습니다. 요셉 한 영혼이 소생함으로 그 나라와 그 주변 국가가 다 소생함을 이뤘어요. 요셉 한 영혼이 소생함으로 그 시대가 소생함을 이뤘어요. 이처럼 한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 한 가족과 한 사회와 한 시대가 함께 소생하는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영혼이 소생함을 입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어떠한 거예요? 기적. 우리가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미 영혼의 소생함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단 하나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소생함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 우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또 우리 시대를, 우리 나라를,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한 명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분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며 마음은 감동될 것이요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영혼의 힘을 분기시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재림 신자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혼의 소생함을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소생한 내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소생하고 우리의 이웃이 소생하고 내 나라가 소생하고 이 시대가 소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소생시키는 이 능력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